아직 봄이 먼 것 같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주저하는 마음보다 예배의 기쁨으로 이 자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삶의 작고 큰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에 묶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과 홀로 고통의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계시는 한우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환 목사님 위에 주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고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괜히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까 봐 제가 18으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다 아시죠? 18이라고 해도 1과 8이 합쳐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벌써 서북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됐네요.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게 1월 3일인데 벌써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어요. 와,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지금 대단하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계신데 감히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되게 빨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토요일에 4일 전에 목사님 괜찮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너무하십니다. 할 수가 없고, 네,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감사함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온 것이 벌써 2주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원래는 제가 찬양 인도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곡은 짜놨고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도 괜찮으니까 그분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강전사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수련회 준비로 바쁜 찰나에
목사님 교회차 사고 났던 장례가 났다는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요 몰라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갑자기 목사님 교회차 사고 났다는데요. 또 이런 연락이 와서 또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밤 한 9시인가 10시께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갑자기 막 애정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 통화가 가능하냐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한다고 목요일 밤 11시 다 돼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기존에 짜놨던 곡을 갈아엎고 이제 다시 왜냐면은 주원이가 교사로서 드럼이 빠지니까 좀 다른 곡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유진이도 없고 빠지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시 곡을 짰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톡방에 막 올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파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열불이 났지만 잘 낫고 오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주하던 우리 청년부 회장 윤서가 죄송해요. 야근이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막 뭔가가 올라오는 걸 어쩔 수 없이 힘내라. 이제 또 우리 청년부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혜민 자매님도 제가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라는 또 그 연락을 계속 받았어요. 강전도사도 없고 유진이도 없고 2명 빠지고 아프고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하는 날에도 아파서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또 예배 분위기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보고 기도까지 인도하라고 하셔서 진짜 멘붕. 어떡하지?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잘 해야겠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은연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막 화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걸 팍 누르고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준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달받기로는 그때 설교하시는 분이 우리 신갈립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찬양 앞에 한두 곡 정도 하고 신갈립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기도 인도는 안 해도 돼. 선교사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 앞에 그 찬양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기도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안 써도 돼. 네 알겠습니다.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곡, 3곡 정도만 뽑아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제 연락처가 없어서 선교사님 연락처가 없어서 설교 후 찬양이 뭔지 몰라서 이제 수소문 끝에 우리 수진 자매님이 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이제 나누는 중에 안 그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갑자기 한 5분 전에 제가 이제 인도하기 5분 전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때는. 일단은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아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편하게 선교사님 편하게 하세요.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내뱉고 났는데 5분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나 기도회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처음에 첫 주에 했던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도했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냥 다윗 왕이 바지가 막 벗겨질 정도로 춤추는 것처럼 제가 그냥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취해서 봤더니 우리 반주자님도 막 은혜 받아서 하고 있고 싱어들도 은혜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하정 사모님이 엄청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또 내 스스로 딱 뭔가 딱 스치는 게 네가 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 안 봤어요. 보이지만 여기 안 보이는 척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또 주님이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의 인도도 잘 맞췄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건 없으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 전도사였는데 근데 이제 카더라 통신 뭐뭐 하더라라는 그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제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한다.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회를 2주간 저녁에 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도할까요? 저밖에 없어 사역자가. 그럼 누가 해요? 제가 하겠죠. 그리고 당장 1월 1일부터 아니 12월 마지막 주부터 뭘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그 기도회 끝나면 거의 10시인데 새벽 예배를 간단히 하자. 교만하게 그렇게 했다가 그걸 다 두드려 맞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 인도도 제가 멋지게 하자 했는데 죽 썼습니다. 첫날. 왜 그랬을까요? 조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죽 썼을까?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 썼어요. 사역자들은 다 압니다. 죽 썼는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는지 다 알아요. 죽 썼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님께 내어 맡겼어요. 준비하던 거 다 내놓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이 부족한 죄인 사용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들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데 그건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쓰더라고요. 서두가 이렇게 긴데 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걸까요? 서 있는 걸까요? 지금 선교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서 담임 목사님 부재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을 구약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도 그렇고요. 두 인물을 비교해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칭찬 안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까 센스 있는 사람들은 제목을 봤을 텐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단순히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쓰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죄인이 많은데 더 붙여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18장 9절에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의롭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참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참 의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창순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요,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요, 선교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를 의롭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자기 스스로 심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만해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멸시한대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 너는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인물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성전에 왜 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그쵸?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주님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러 간대요? 이 사람들 여기 기도하러 간대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인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냥 세금을 걷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그 하나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손가락질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런 존재들이 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물론 손가락질 받았겠죠. 비난의 손가락질. 또 세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19장에 키가 작고 세리장인 누가 등장하죠?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주셨어요. 그렇죠?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이 두 인물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기도 어때요? 어떻습니까? 기도 딱 들었을 때. 뭐가 충만해. 그럼 뭐가 충만하죠? 자기 이가 충만해요. 자기 스스로. 교만도 충만해. 근데 잘 모르는,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처럼 막 늘어놓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와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보란 듯이 자기의 그 자랑을 막 시작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자기 교만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최고로 멋져요. 와, 11조도 이렇게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겉만 그렇지 속은 병들어 있고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 받으실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채 영적인 우월감에 이들은 빠져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관종이에요. 관종이 뭐냐면 관심 종자, 관심 받고 싶어서 무리들 한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이란 뜻을 찾아보니까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게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리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맞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자신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죄인인 내가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죄인이라 감히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세리는 하고 있던 겁니다. 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리. 그리고 그 세리 집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우리 조각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나 권사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직분자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께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구원 받는 것은요, 행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이런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외인도 새벽 기도 내가 다 하니까 한가닥 하자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부서를 맡아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해요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탁 설교를 했겠죠. 너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해. 막 이러고 딱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딱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음성이 딱 들렸는데 두 자였어요. 뭐였을까요? 너는. 딱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렸어요. 애들한테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 사용해 막 이렇게 얘기했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밤에 집에 가는 길에 딱 두 단어 너는 이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가는 그 길 내내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우월감에 빠졌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놓고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제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송해요. 미친 사람처럼 진짜 눈물이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저 속으로 이 미련한 놈아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설교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왔는데, 나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의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 자격 없지만, 주님,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죄송해요. 얘라고 할게요. 베드로 이 사람은요, 성격도 좋지 않아요. 욱하는 게 되게 많고요. 막 흥분하기도 하고요. 막 따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인데 3번이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죠. 회개토록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를 보신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 사랑하는 서부가족 여러분, 영적 우월감에서 탈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더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한다고, 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전혀 아무도, 사람들은 이 사람 대단하다, 누구누구 권사 신앙이 너무 좋다, 누구누구 집사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혹시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난 하나님께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싶습니다. 한 분밖에, 2분. 속으로 두셨죠? 부끄러워서 속으로 두셨을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 받기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하겠죠. 왜?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옆에 한번 쳐다보실까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각자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대상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영적 우월감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서부 공동체 가족들도 그 마음, 그 신앙을 함께 가져서 영적 우월감을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서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린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잘나서 돈이 많아서 저처럼 잘생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끝맺으려고 하는데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런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가사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